오늘은 제4강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일곱 교회의 현상은 장차 있을 마호메트 교도들에 의한 그 파멸을 받게 될 현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을 받게 될 말세의 복음 시대의 교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복음의 초기의 시기라고 한다면 현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현대 교회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서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1절 에베소 교회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직접 편지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편지하기를은 헬라어로 그랍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랍손이라고 했는데 이 그랍손은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내용의 그 말씀을 너는 써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라. 그러한 그 명령의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그 헬라어로 에페시노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욕망 또는 소망이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제1의 도시로 당시에 알려지고 있었어요. 이 에베소는 카시트강 어구에서 위치해 가지고 당시 그 지중해 그 무역의 중심지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적인 중심지로 이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특히 우리가 그 생각하기는 이 주후 431년에 이곳 교회에서 제3차 로마 전체 교회 회의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로마 그 전체 회의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렸는데 이 431년 이 회의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그 결의했어요. 그 결의를 인해서 오늘날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그렇게 숭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칼빈 목사님은 당시 말하기를 천주교는 이단이다 이와 같이 이야기한 근거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했든 간에 이 에베소는 그 도시가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 폐허가 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폐허가 되었고 지금은 습지로
습지지대가 되어가지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 되어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거대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이아나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었는데,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여신으로 벌신입니다. 그래서 그 벌이 말이죠, 그 여왕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벌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바로 이제 그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의 그러한 그 신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당시에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이아나 이 성전은 당시에 있어가지고서 이 고자인 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있어가지고 매음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의 중심지가 또한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병덕스럽고 또 미신적이고 또 부도덕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평판이 나 있는 그러한 그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의 집에 거하면서 세운 그러한 교회인데,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던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이와 같이 외침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가 뜨겁기 시작해서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서 이 AD 53년경으로 보이는데, 그때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이제 이 목회하고 또 이제 전도하여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가는 제3의 기독교 중심 도시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후 디모데가 이 최초로 감독이 되었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만년에 목회한 그러한 교회로 신앙적으로 대단히 훈련이 잘된 단단한 그런 신앙적인 무장을 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되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는데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신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신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 편지를 했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사자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는 편지를 받는 손이 되고 또 귀가 되고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손이 병들거나 그 눈이나 그 귀가 막혀버리면 그 교회는 하나님과 단절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자는 하나님과의 일차적인 교제 상대자임을 알고 늘 이제 조심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7별을 잡으셨다. 7이라는 수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소아시아의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7은 완전수로 전 세계적인 모든 교회, 현지에 있어가지고도 세계 모든 교회들을 망라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세계 모든 그 교회의 그 종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그 붙잡다 하는 것은 클라톤인데 이것을 확실하게 움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확실하게 움켜잡고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은
네시오스 케이르인데 이것은 바로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그 안수하는 그러한 일들은 바로 주님의 능력의 손을 대신하여 안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말씀이 주의 종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염려하지 말고 겸손하게 바울처럼 소망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 1절에 일곱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일곱 금 촛대다. 일곱 금 촛대는, 이 금은 이 교회의 기중성을 의미합니다. 이 촛대는 등잔인데 이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 등대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등잔에는, 등잔 받침에는 이 기름을 붓는 그러한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거기다 이제 넣어서 그 기름을 통해서 이제 그 신지를 올려서 이제 그 불을 피게 되어 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전하는 그러한 등대인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다니시는 이, 호 페리파토는 거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닐고 계시는 분. 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거닐고 계시는가? 첫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감찰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일까? 바로 교회는 자기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칭찬의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매우 칭찬하셨는데 무엇을 칭찬하셨을까? 여기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행위, 에르가, 이 행위는 포괄적인 그 의미의 그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이 생활의 모습만이 아니라 저들의 그 가정 생활의 모습, 저들의 그 사회 생활의 모습, 저들 전체의 그 인생 자체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행위를, 너희들의 그러한 그 생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코폰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이 노동자였어요. 그래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너희들이 그 교회 나올 때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스럽고 그러한 모든 노동의 일들을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열심으로 교회 출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수고하는 모습을 알고 있다. 여기서 알고는 오이다. 오이다는 관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와 성도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일하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칭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항상 전도와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형편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고 저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더 오너만데 이것은 구원을 주시는 말씀, 복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참고 내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견디고 히포모네는 인내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바로 보통 거저 인내하는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어려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머물러 버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며 있어가지고서 여기서 개척하다가 이거 좀 여기서 좀 어렵겠다. 그러면 팔고 또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개척하더니 이거 여기서도 안 되겠는데 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리고 자꾸 옮겨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옮겨가다 끝나고 맙니다. 여기서 머물러 버틴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그 머물러 버티라고 하는 투지력을 내가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 성도들에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며 또한 저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봉사하며 수고하도록 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교회였음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2장 2절에 보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악한 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악한 자는 그 당시에 있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이 주 70년 이제 이 파괴됨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사방을 흩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에 흩어지면서 그 가운데 많은 그 교인들이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교회 가가지고 봉사도 하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 자칭 사도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또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짜 목사들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요즘에 있어가지고 잘 아는 것 같이 최순실이 그 아버지 되는 그 최태민이 또 세월호 사건에 있어가지고 나타나는 그 유병헌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신학을 했고 또 이 사람도 어디서 목사를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저들이 교회를 어지럽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은 영적 통찰력이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또 말씀을 깨달음이 아주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져야 할 일은 진리의 지식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보호하는 일을 교회는 또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한 그러한 교회였음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코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코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니코라. 이 니코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발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발람은 우리가 민수기 25장 1절서부터 나오는 그 발람과 같은 것인데 이
발람은 바로 이 백성들 앞에 서서 간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앞서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앞서야 하는데 주님을 앞서지 않냐고 자기가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를 갖다가 이 주장하는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행위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사람 니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후에 이 이단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니코라는 바로 이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 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니코라당은 계시록 2장 14절 이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또한 음행을 하는 자들, 여기서 음행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